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과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달리 말한다면 이타적 사랑인가 이기적 탐욕인가? 선악의 중심 주제는 참 사랑과 이기심의 싸움입니다. 이를 소지 상한 마음의 구세주, 예루살렘은 온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이 이기심으로 물들어졌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시고 탄식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진실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섭리로 보존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도 충성했고 지역사회에 가마를 미쳤으며 사랑의 유산을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기억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토의할 문제, 토의할 질문,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악인의 손에 의인이 핍박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럴소지 상한 마음의 구세주. 예루살렘은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쳤을 때 복음은 왜곡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에서 배척되어지는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도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자아 굴복이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노래를 부르지만은 실상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은 고집된 이스라엘의 전체를 따라 밟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도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경험입니다. 월요일 소주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멸망되어질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유의하여 도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멸망의 징조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룩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포위를 풀고 물려가는 로마군을 추격하는 데 여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귀를 기울였던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인 줄 알고 그곳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수하는 로마인들을 추격할 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건너의 베레아 땅 벨라로 피신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던 약속된 징조가 주어졌다.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주관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들이 화영장에서 사라질 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옆으로 비껴가게 하지도 않으셨고 스데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난처한 질문 가운데서 스데반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심령에 함께 계셔서 원수를 사랑할 마음과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리는 비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목숨을 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신약교회가 직면했던 도전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 수세기 동안 교회는 투옥, 고문, 박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신앙의 절개로 승리하였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충성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는 역사와 하루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헌신들은 떨어지는 하늘의 미랄과 같이 수많은 생명으로 수많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기독교가 그렇게 신속하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들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만으로
지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목숨이 아까워 살려고 도망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육신적인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은 영원한 것임을 깨닫고 그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땅의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마지막 제자 요한은 1세기 말에 죽었지만 다른 제자들의 진리의 횃불을 받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장의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면, 또 파리에 가면, 터키에 가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무덤, 지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카타콤에만 해도 3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시신들이 그곳에 매장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신앙만을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하던 그들의 헌신과 정성과 사랑,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마음, 그 사랑, 그 헌신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매달려 간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자신의 구원 이상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그들의 영적 형편과 경제적 가치관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복음의 아름다운 가마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한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목요일 소지 사랑의 유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도 결국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초기 기독교인은 사랑을 외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간,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르신 탐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축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늘의 적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하여 우리는 서기 260년경 있었던 참으로 대유행병에 대하여 헌신했던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간호 활동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를 힘입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전념되었지만 이웃의 아픔마저 기꺼이 끌어안고 기쁨으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만 설명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환자들을 향하여 정성껏 돌보면서 그들 자신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한 모본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어야 할 참된 사랑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되었다. 복음은 로마의 독수리 군기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박해를 멈추지 않은 이방인 통치자에게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야말로 우리가 무지하다는 증거이다. 당신들의 잔인함은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못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다. 한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감격, 사랑 속에서 죽은 자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도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였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함으로 그들 스스로 멸망을 차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체를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망을 자처한 그들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의 계명을 경험하며 순종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보다가 생명을 희생한 고귀한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행실이 몹시도 부끄럽고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